샬롬.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 읽었던 시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찬양인데요. 1절과 4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4절에서는 복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공포심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하나님을 너무나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바로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대로 길을 걸어가는 것을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그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마지막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평강이 있을지로다. 여러분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과 사도 요한은 서신서를 항상 시작할 때에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은 로마서 14장 17절에서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과연 우리들이 먹고 마시는 일터와 가정 가운데 평안이 있습니까? 평안이 있나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일터와 가정 가운데서 평강을 잃어버리고 산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일과 또 가정이라는 관계 안에서 어떻게 평강의 복을 받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일과 관계 가운데서 어떤 평강의 복을 누리게 될까요?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어떻게 일에서 평안을 누립니까? 오늘날 사회에서는 한탕주의가 득세하고 있습니다. 한탕주의가 무엇입니까? 힘들이지 않고 한 번의 요행으로 많은 재물을 얻으려고 하는 태도, 그것을 속되게 이르는 말을 한탕주의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쉽게 일해서 큰 돈을 벌겠다, 그런 욕심이죠. 나에게 이 정도 재물만 있다면 내 인생이 확 달라지겠지. 나에게 이 정도 권력과 이 정도 명예만 있다면 나는 강력한 멘탈을 갖출 수가 있을 거야. 마치 그 동화 속에 나오는 전설의 기사처럼 단 한 번의 공격으로 적을 쓰러뜨린 다음에 공주를 차지하는 그런 이야기에 우리들은 매료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생도 그렇고요, 신앙도 그렇고요. 무조건 훈련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수많은 단계를 거치는 것이 인생이에요. 내가 기술을 익히려고 하면은 될 듯 안 될 듯 수많은 시도와 노력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고요. 또 여러분 신앙적인 성장을 하려고 할 때에도 어떤 반대되는 힘이 있거든요. 그때 반대되는 힘을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이기는 그 과정이 있을 때에 신앙도 성장하게 된다는 거죠. 사람은 무조건 단번에 성장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단번에 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은 단번에 내가 성장하겠다, 이런 한탕주의가 주는 욕심에 매료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17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17절 말씀처럼 허망한 것으로 행하게 되면은요, 18절 말씀처럼 말씀과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욕심 때문에 총명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무지해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말씀으로부터, 이 생명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19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지만 말씀에 대한 그 감각이 완전히 없어져서 방탕과 방임에 대해서 브레이크가 없어지는 거예요. 욕심에 대해서 브레이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의 욕심을 이루는 도구가 되어가지고 나의 한탕주의를, 나의 욕심을 이루어주는 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잘못된 하나님을 왜곡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욕심으로 하나님을 왜곡해서 우상을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종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무엇이 우상 숭배입니까? 탐심이 우상 숭배다. 무엇이 진짜 우상 숭배인가? 내 탐심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내 욕심을 이루어줄 하나님으로 왜곡하는 것이 진짜 우상 숭배예요. 그런데 20절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이렇게 배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배웠습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어떻게 배웠습니까? 다시 오늘 본문 2절로 돌아가겠습니다.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아멘.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이것이 복된 삶이고 평강을 누리는 삶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땅의 법칙이죠. 흙의 법칙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사람을 만들 때 왜 수많은 재료를 놔두고 왜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을까요? 여러분, 흙은 오랫동안 생명을 품고 자라게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또 흙은 생명을 일구는 도구로서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또 흙은 열매를 내는 주체가 아니에요. 여러분, 식물의 열매를 낼 수 있도록 어떻게 합니까? 흙은 헬퍼로서, 도우미로서의 특징을 흙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흙은 도구라는 거예요. 청직이라는 거예요. 또 흙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정직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수고한 만큼 열매를 내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일을 하는 것은요, 단지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쓰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생명을 품고 그 생명을 돕는 도구가 되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흙이 생명을 품고 생명을 일구는 데 있어서 반드시 수고라는, 노력이라는 단계,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 짓는데 하루아침이 됩니까?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정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이들 양육할 때 여러분 단번에 됩니까? 양육이? 제발 좀 단번에 짜잔 하고 멋진 사람이 되어다오. 제발 단번에 공부 열심히 안 해도 단번에 윤성아 100점 맞아다오. 이 불가능하잖아요. 단번에 됩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수많은 수고와 노력의 단계를 거치게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수고한 만큼 열매를 얻을 때에 그 열매가 커서 좋은 것도 있죠. 그런데 그것보다는 그 일을 통해서 생명이 자라나는 보람을 배우라.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웁니까? 생명의 가치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주신 것은 생명을 가치를 배우라고 우리에게 일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직은 도덕적인 특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일구는 수많은 노력의 그 단계를 통해서 생명의 가치를 배우는 현장, 그것이 바로 일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기계처럼 대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일터에서 생명을 품고 돕는 도우미처럼, 헬퍼처럼 대하면서 단계적으로 수고하는 모습을 우리의 일터에서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또 복권이 처음 출시된 다음에 한동안 로또 열풍이 일었습니다. 가득했어요. 1등에 당첨된 확률이 1년 동안 벼락 2번 맞을 확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사람은 이렇게 일어나기 힘든 일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그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환상을 가지는 거예요. 이것이 나에게 허황된 꿈이라는 사실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수고와 정직이라고 하는 생명의 가치를 왜곡하고 또 그 생명의 가치를 평가절하하게 만드는 세상의 그 풍조에 우리가 휩쓸리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허황된 꿈을 꾸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꾸준히 노력하면서 한 발 한 발 나가는 것을 바보 같은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번에 고향 친구들을 만나게 되면은, 바보야, 왜 그렇게 수고롭게 일하는 거야? 나는 이렇게 쉽게 돈을 벌었어. 이런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화가 날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쉽게 돈 벌고 싶다, 이런 생각이 여러분 들 거예요. 모든 문제가 단번에 해결되기를 원하면서 탐심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일하는 그 일터를 그냥 돈만 버는 곳으로, 그런 장소로만 생각하고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일터는 생명을 품고 생명을 도와주면서 단계적으로 수고하면서 생명의 가치를 배우는 현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땀 흘려 수고하면서 생명의 가치를 느끼는, 보람 있는 그 열매가 진짜 열매라는 거예요. 진짜 열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6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소출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러분, 수고하는 농부가 가장 처음 그 열매를 받아드는 거예요. 가장 처음 그 열매를 받아들 때에 얼마나 보람되겠어요. 생명의 가치를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런 단계와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면 그 열매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 생명의 가치를 모를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나를 유혹해가지고 내가 넘어졌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죠? 아니에요. 내가 마귀의 유혹을 허락하기 때문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는 거예요. 결국 내 욕심에 내가 속는 거예요. 결국 내 책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일에 대한 생명의 가치를 잘 붙잡고 중심을 잡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악인의 꾀, 그 욕심을 우리가 내려놓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1편 1절과 4절 말씀처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악인의 꾀를 따르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렇게 악인의 꾀에 끌려서 탐욕 가운데에 우리가 어떤 허황된 꿈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이리저리 휘둘리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탕주의를 버리십시오. 수고하시고 노력하십시오. 단계를 거치십시오. 그 단계를 거치면서 생명의 가치를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관계에서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아내, 그 아내는 어떻다고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왜 이렇게 얘기했냐면은 포도나무는 매우 약합니다. 매우 약하고 연해요. 가지가 연합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을 때에 아주 소중하게 다루어 줘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골로새서 3장 19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괴롭게 하지 말라. 여러분, 아내가 포도나무처럼 연하고 약한데요, 귀히 여기고 사랑으로 돌봐주면은 어떻게 됩니까? 포도나무에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아주 풍성하고 달콤한 열매를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나무는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유순함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풍성함이라는 이중적인 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아내를 귀히 여기고 아내를 사랑해 주면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좋은 거예요. 나와 가족들에게 풍성한 열매로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서 가정의 동역자가 된다는 거예요. 내 기도가 막히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함께 기도하는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나만 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는 동역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가정에 평안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 3절을 보면은 자녀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자녀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큰 감람나무를 이렇게 자르면은요, 그 원목 주위에 동그랗게 어린 감람나무의 싹이 이렇게 난다고 합니다. 오늘 시인은 이것을 식탁에 둘러 앉아 있는 자식으로 이렇게 비유를 했는데요. 여기서 자녀들이 식탁에 이렇게 둘러 앉아 있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식사를 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잘려진 큰 감람나무 주위로 동그랗게 어린 감람나무의 그 싹이 났잖아요. 그런데 그 어린 감람나무가 어디에 붙어 있습니까? 큰 감람나무, 잘려진 큰 감람나무에 붙어 있잖아요.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공급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대화를 한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에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선포를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평강이 언제 생깁니까? 여러분, 평강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열매가 평강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에 평강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적인 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 간에 영적인 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같은 한국말을 사용하는데도 불구하고 언어가 다른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왜 언어가 다릅니까? 관심사가 다른 거예요. 관심사가. 여러분, 친구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이번에 그 어떤 강사가 친구에 대해서 강의하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아, 맞구나. 오랜만에 고향 친구를 만났어요. 처음에 만나니까 얼마나 반갑습니까? 옛날에 있었던 얘기, 이런 저런 얘기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옛날 얘기가 다 끝났어요.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서로 관심사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강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서로 친한 친구라는 것은 서로 관심사가 같은 사람을 말한다. 관심사가 같은 사람을 친구라고 말한다. 관심사가 같아야지 오래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서로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그 얘기를 듣는데 생각해 보니까 맞아요. 그런데 오늘날 가정에서 우리가 배우자들과 또 자녀들과 여러분 관심사가 같을 때가 있습니까? 관심사가 다른 거예요. 한 사람은 영적인 부분에 관심이 너무나 많은데 다른 한 사람은 세상적인 것에 관심이 너무 많은 거예요. 6절에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선포했는데 여러분, 서로 관심사가 다르면은요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같은 한국말을 하는데도 말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에 무엇이 없습니까? 평강이 없는 거예요. 평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의 아들 중에서 에서가
부모와 관심사가 달랐어요. 에서는 영적인 장자의 명분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거든요. 결국 창세기 26장 34절에서 35절을 보면은 에서가 어떻게 삽니까? 에서가 40세에 헷족 속 부에리의 딸 유딕과 헷족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아멘. 에서가 이방의 여인 2명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2명을, 한 명도 아니라. 얼마나 에서가 세상의 쾌락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가 너무 마음에 근심이 됐다는 거예요. 마음에 평강이 없었다는 겁니다. 관심사가 다르니까. 여러분, 나의 자녀들이 황금 만능주의에 사로잡혀가지고 그것으로 자기 인생의 가치를 판단하는 거예요. 자기의 존재 가치를 다른 사람의 존재 가치도 물질로 재단하고 부모의 존재 가치도 물질로 재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뭔데? 많이 듣던 대사죠. 엄마 아빠가 나한테 뭘 해줬는데? 이렇게 물질주의적인 가치로 요구하게 되면은요, 가정 안에서 평안이 깨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7장 1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나의 자녀가 사춘기가 되어서도 부모와 영적인 대화를 통해서 영적인 조언을 받을 수가 있다면 얼마나 여러분 삶에서 힘이 되고 평안이 되겠어요. 나의 자녀가 결혼하고 나서도 부모와 영적인 대화가 통해 가지고 영적인 조언을 받을 수가 있다면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힘이 생기고 평안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에서는 그렇지 못해 가지고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6절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죠.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장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장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끊임없는 영적인 대화가 자식과 자식에게 이어지는 그 축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추석에 온 가족이 모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조부모님 또 부모님 자녀들까지 모든 영적인 대화를 하는데 통하는 거예요. 서로 관심사가 달라가지고 이 언어가 안 통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대가 함께 모였는데 하나님에 대한 그 비전으로 얘기를 하는데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얼마나 평안이 생기겠어요? 얼마나 기쁨이 생기겠습니까? 오늘 그런 축복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가정 가운데에 이런 영적인 대화가 풍성해질 때에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게 됩니까? 감람나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람나무는 정말로 쓸모있는 나무입니다. 열매는 식용으로도 쓰이고 약용으로도 쓰입니다. 그리고 기름은 너무 순전해서 성전의 어둠을 밝히는 등불로도 사용되는 것이 감람나무였어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3절을 한번 보십시오. 3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내는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가 영적인 공급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우자에게서 영적인 공급이 안 됩니다. 그러면은요 더 이상 바라지 말고요 내가 영적인 양분을 흘려보낼 수 있는 통로가 되면 되는 거예요. 저희 가족 모두가 그렇게 자랐어요. 그렇게 자라서 목사가 되고 저희 가정의 장로님이 되고 저희 가정의 권사님이 하나님께서 나오게 하셨어요. 그러면은 나의 자녀들은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볼 것이며. 여러분 그러니까 무엇을 말씀하냐면요
가정 안에서 영적인 관계가 주는 그 대화가 풍성한 그 가정이, 그 평안이 무엇으로 직결되느냐? 가정을 넘어서 온 이스라엘의 번영, 온 이스라엘의 샬롬, 평안으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가 이렇게 범죄가 가득한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시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처소예요. 하나님의 처소. 다시 5절 전체를 한번 보여주세요. 5절 전체를 보면은 나의 가정이 영적인 교제가 있는 처소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 소원이 없기 때문에 이 사회가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번영과 평안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가정은 영적인 양분을 끊임없이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 그럴 때에 이 가정을 통해서 모든 세상이 쉴 수가 있다. 멀리서가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기 전에 멀리서가 아니라 먼저 가정부터 변화시켜라.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시편 128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정이 먼저 살아나야 됩니다. 가정이 먼저 살아나야지 어떻게 됩니까? 대한민국이 살아나고 온 세계가 살아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은 가정이 영적인 대화가 흘러넘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될 때에 풍성한 포도나무와 감람나무의 열매로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적용하겠습니다. 샬롬, 평화를 의미하는 그 유대인의 인사말인데요. 하나님께서 삶의 모든 영역을 다스린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의 영역을 다스리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일과 관계를 쉬지 못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환경이라고 생각하세요? 물질이라고 혹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물질주의적인 가치관에 중독되어 있어서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일과 관계 속에서 왜 우리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평강을 누리지 못합니까? 첫 번째로 일을 대할 때에 우리가 환탕주의의 환상에서 벗어나야 돼요. 일을 하는 그 수고를 통해서 단계적으로 성장하는 생명의 가치와 보람을 누릴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수고하는 그 일의 과정을 통해서 정직한 그 생명의 가치를 배우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기계처럼 대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일터에서 생명을 품고 돕는 도우미처럼, 헬퍼처럼 대하면서 단계적으로 수고하는 모습을 우리의 일터에서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관계를 대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황금만능주의로 이제는 대화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배우자들과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런 어떤 세속주의적인 가치관으로 요구하면 안 됩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서로에게 그들의 존재 가치를 알려주고 평안을 전할 때에 그 영적인 대화를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의 번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시온에서부터 하나님의 초소가 가정에 먼저 임재할 때에 그 가정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회복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의 모든 일과 관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평강의 복이 임하는 그런 일과 관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